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5월 첫 주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나 좋고 아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또 이렇게 진지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웃긴다마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얼굴을 다 봤어요. 근데 저 불파면 다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경 안에 김이 뭐라 피어오르는데 우리 카메라를 보지 않는 분은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찬양 안에 이 안경 안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찬양의 그 뜨거움이 은혜가 되더라 이거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게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게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벌써 일하신 줄 믿습니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소식을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 일하심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 역시 그것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나눌 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이 말씀의 은혜와 깊이가 여러분들 심령에 고스란히 심겨져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4일 전쯤에요. 이제 사택에 있었는데 이제 어떤 성도님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 거였습니다. 이 성도님은 저하고 3년 전에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고 등록을 했지만은 세상에서 삶은 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보다는 세상에 돈이 된다면은 모든 것을 다 수집해서 갖다 파는 그렇게 이윤을 남기는 일을 하고 계셨고 부동산 일도 하고 땅도 팔고 사고 하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대학생 나이에 그런 큰 아들이었는데 나이는 대학생이지만 자폐증을 가지고 있어갖고 보니까 어린 나이 행실을 하고 있고 막 그런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다는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더라고요. 근데 둘째 아들도 있대요.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극히 정상이고 잘 살고 잘 학교 다니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그 큰 아들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였습니다. 잠시 하는 일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열심히 하셨던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가지고 이 큰 아들의 자폐증을 가지고 세상 전문의를 쫓아서 모든 돈을 써보고 모든 시간을 투자해봤지만 못 고쳤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큰 아들을 가져가지고 같이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지만은 저에게 한마디 하기를 바빴어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 바빠서 시간이 안 된다는 말을 할 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바쁨이 그 아이들 고침보다 더 귀한 겁니까? 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쫓아가는 그 바쁨이 이 아들 고치는 것보다 더 그렇게 좋냐 이거죠. 정말 저도 아쉬웠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소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일 전에 연락이 온 이유는 정상이었던 둘째 아들 문제로 인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벌써 그 아이가 커서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아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 대학교 앞에서 어떤 형들과 함께 어디를 다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다녀오고 물어보냐면은 대답은 안 하고 짜증만 내고 대답하지 않고 최근에 이 아들이 이제 그 형들과 함께 나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아이가 그 형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 형들과 집을 나가서 살겠다고 그리고 집을 나가게 되는 상황까지 나갔어요. 나가버렸어요.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 저에게 전한 목적은 세상이 하도 험하고 악하니까 이상한 것도 많지 않아요. 혹시 신천지를 따라간 건 아닌지 아니면 싸이의 종교를 쫓아 그곳에 생활하는 거 걱정이 돼서
목사님 저에게 비를 좀 미행해서 붙일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걱정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좀 더 심각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일, 저희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 그 아들,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그 둘째 아들 친구마저도 그 엄마에게 막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좀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표현을 해요. 나의 쌀 처먹는 미친년아, 이런 표현을 했다고요. 어머니한테 서슴지 않고 그 친구들이. 그 아버지 그런 얘기를 듣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훈계하고 말리고 이렇게 훈계하지만 듣기는커녕 막말을 하고 욕을 하면서 그 아버지의 멱살을 잡으면서 죽고 싶냐라고까지 대드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극히 정상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너무나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현실인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3년 전과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하던 일을 내려놓으십시오. 하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미행해서 뭐 할 겁니까? 그러면 고쳐집니까?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무릎 꿇고 그 아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제발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면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제발. 나를 위해 울지 마.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제발 기도를 해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제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눈물의 기도를 드리자는 거죠. 이 질문에 저 역시도 고개를 한데 숙일 만큼 부끄러울 만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우리 자녀들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눈물이 안 흘리는 제 자신을 보고 너무나 한탄하고 이 십자가 앞에 와 하나님 그 자녀의 문제점을 가지고 아빠로서 정말 눈물의 기도를 쏟아서 이 아이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좀 고침받고 응답받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기도할 때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매달리며 부르짖으며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에게서 나가느니라. 너에게서 나가느니라는 그 음성 속에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음성 속에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의 행동, 말투, 성격 하나 모두가 과거의 제 자신의 모습이었더라 이거죠. 저에게서 나간 것이 확실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서부터 나갑니다. 자녀들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그렇게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자녀들의 모습이 하나씩 벗겨가듯이 그 흙 묻은 양파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새살을 드러내듯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요 세상의 방법, 병원 쫓아다니고 좋은 걸 다 먹일 수도 있지만은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 아들, 딸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한때 제 모습이 막 생각나는 거죠. 이 아이의 그런 그 엄마의 전화 온 것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제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나는 그런 과거가 있고 또 웃음이 나면서도 웃지 못할 그런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추억으로 남죠. 아마 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친구들은 교복을 입고 스쿨버스를 타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등교하는데 저는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산악 경주용 오토바이 타고요 활발을 헬멧을 쓰고 학교를 등교하는 그런 도전적이고 모범 같은 그런
생활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 슬럼프, 또 이런 것들 등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 자녀들 때문에 지금 상심하고 계시다면, 혹시 이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때가 있을 때도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애증주의기 키우고 그렇게 잘 키운 자녀를 죽이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그때가 이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받으시고 그 자녀들의 모든 삶을, 성격을, 언행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를 기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시대는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함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시대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시대임을 여러분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에게 닥친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사랑과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가진 시간, 돈, 내가 가진 생각, 판단, 권력을 할 수 있다고 자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전하온 그 성도님의 삶을 보면은 이곳저곳에 땅을 사놓을 만큼 부한 삶입니다. 그 남편은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문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럴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셔요.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자라는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제목을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제목이냐? 여러분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제목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의 자녀는 안녕하는지, 정말 예수 안에 말씀 안에서 건강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방향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안에도 한 아버지와 그리고 힘들린 아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도 심각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부르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되. 아멘. 예수께서 무리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요, 보니까 소위 말하는 벙어리 그리고 기머거리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말을 못 듣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죠. 우리들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 어른들의 믿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그런 회복을 위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 쪽에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영화로운 그 모습 속에서 변형되시고 잠시 후에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예수님 제자들 세 명에게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제자 중에서 이 3명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변화된 모습 속에서 놀라운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이들의 믿음을 확신시켜주기 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7절에 오늘 보면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고 나서요, 오늘 내려와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있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14절을 보면 이어집니다. 이해라고 연결되는 건데요. 본문의 제자들과 서기관이 논쟁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음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제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실을 두고 그렇게 논쟁하고 있는 것에 틀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산에 계시는 동안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있는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도와달라고 왔을 때 그들이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은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리고 자신들에게 당면한 문제, 그 귀신인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이 문제를 놓고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서기관들과 나누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불림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닥쳤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어린 아이를 쫓아낼 수 있는 믿음까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결국 쫓아내지 못했고요. 수치를 당했고 이때 예수님께서 산내로 내려오면서 이 상황을 보고 듣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그들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아멘.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들에게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전에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귀인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병도 고치고요, 모든 것을 보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닥치니까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다. 너희 속에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당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푼다면 우리는 한계밖에 부딪힐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원인점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또 뭐냐? 얻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29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능력이 나가려면 너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두고 지금 안 풀리는 것 같고 자책하지 마세요. 왜 안 풀려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원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풀기 원하는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느냐가, 왜 언제 풀리냐가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다면 먼저 기도를 했냐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기도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걸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척했는지를 보셔야 줄 믿습니다. 오늘 아이 아버지가, 그리고 오늘 말합니다. 하나 예수님께 구구절절 사연을 들어놓죠. 내 아이가 어렸을 때 이랬고, 언제부터 그랬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이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히면 물과 불에 죽이려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당신의 제자가.
이후 예수님의 반응의 기록을 있습니다. 23절에 있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앞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문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믿음, 그 신앙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놓고 우리는요, 일련의 이 사건을 놓고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이 어린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몹쓸 질병에 걸린 아이의 상태는 이 아이의 믿음으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아이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그런 형편과 그런 거죠. 이 아이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가 이 아이의 상태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고 비참해 있는 그런 상황들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 믿으세요입니까? 물질적인 도움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주님께 일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주님, 이 아이가 이분이 정말 잘 되길 바라고 풀리길 바라고 해결되길 바랍니다. 주님,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의 비참한 그런 상태, 그리고 연약한 그 믿음, 그걸 아시고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더러운 귀신에 잡혀있는 삶이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아이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도 비전이 있을 것이고요,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랬던 예수를 믿으려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이랬던 믿음마저도 찾아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접하면서 신뢰한 그 은혜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서, 누군가의 그런 그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기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외에는 없어요. 물론 기도해라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할 수 있는 내 육신의 도움이 있다면 물질로 도울 수도 있는 거고요. 주님은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해 봐야 됩니다. 내 자녀들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관찰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 관찰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냐? 바로 시간을 갖고 대화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서 대화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자녀들을 직접 잡아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먹이는 거요? 입히는 거요? 뭐 사주는 거요? 그게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순간 덮는 것밖에 안 됩니다.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직접 잡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아이처럼 그에게 소망과 꿈과 비전이 있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중한 꿈과 비전과 이상의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덮어서는 안 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사택에다가 스티로폼을 막 사다 놨어요. 많이 사다 놨는데, 크고 넓고 깊은 걸 사다 놨는데, 그걸 구해나가고 거기다가 흙을 가져와서 흙을 뿌려놓고 거기에 씨를 뿌리면 이게 자라거든요. 안 자라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그걸 궁금해서 안 자라, 물 넣어도 안 자라, 햇빛이 쬐도 안 자라요. 알고 봤더니 거름을 안 했더라고요. 흙에다 씨만 심으면 자라는데 거름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게 흙의 양에 비해서 6분의 1 정도의 그 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해야 되고, 거기 물을 뿌려놓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씨를 뿌리고 덮고 정성껏 햇빛도 보고 물도 주고 하면서 새싹이 자라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우리들의 그런 정성 어린, 부모의 정성 어린 관심과 기도,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새싹이 나고요, 열매를 맺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 속에 이 아이의 믿음, 아이를 통한 믿음도 있었지만, 이 아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아이 아버지는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자라고 소문을 듣고 오늘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못 고쳤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제자들의 그 실패를 놓고 볼 때, 이거 가짜 아니야라고 의심됐을 것입니다. 들었던 소문이 가짜 아니야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돈만 까먹는 거 아니야 이거죠. 세상 방법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요. 예수님이 이제 도착했는데 그 예수님마저 불신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속에서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행동 가운데 있어서 믿지 않는 이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까지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이 아이의 아버지를 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의 불신한 고백이 22절 고스란히 이렇게 있는데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잠겼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아이가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의 그런 말을 듣고 불신을 듣고 책망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삶 가운데 현실 속에 드러나는 걸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이 막혔습니다. 계약이 안 됩니다. 뭔가 뭐 막혀고 꼬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씨를 심으면 정성을 들인 기도는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들 놓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딸 놓고 기도하세요. 그가 돌아올 거고 그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자 이 아이 아버지는 두 마디의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자 그런 말에 반응하고 고백한 게 뭐냐?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좀 말씀을 깊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직후의 반응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느냐 능치 못하며 없느냐 하신 그 책망 뒤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이 아버지의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입으로 믿는다라는 고백을 했지언정 예수님의 아이를 질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고는 확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의 믿음이 진짜 믿었다면 그 전에 할 수만 있거든이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 수만 이게 할 수 있다는 게 50%고 할 수 못한다는 게 50% 반반이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반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현실 속에서도
신앙인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또 50%, 50대 50이 좀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내가 하려고 합니다. 50에 50이 또 주님 쪽으로 믿음을 쏟아지면요, 좀 내가 좀 더디게 내려놓고, 내가 할 걸 내려놓고 주님한테 기도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치우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는요, 반반의 믿음 같아요. 할 수만 있거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이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어떤 뜻이냐? 내 아들이 낳는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뜻이.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네 아들은 낳을 것이니라.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네가 기도한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너의 삶은 고쳐지고, 너의 딸은 고쳐지고, 너의 아들은 돌아올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이 아버지는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의 책만 듣고 믿어야만 아이 질병을, 내 아이의 질병을 나을 수 있다는 것에 그 생각이 급하게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입의 신앙이, 입술의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갑니까? 아니요. 저는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영접 기도를 시킬 때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고백 이후에 삶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으로 양육돼서 삶이 바뀌어야지만이 그 삶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까워질수록 그는 천국에 가까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봐야지 저가 천국 간다 안 간다라고 우리가 딱 잡아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확신하지 못한 이 아버지의 고백, 예수님은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자기도 속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속일 수도 없다는 그제서야 깨닫고 다시 말하지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자기가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해놓고 다시 한번 번복을 해요. 내가 믿음 없는 게 보이는 거였어요. 정말 예수님 앞에 내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요,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나의 부족함이 정확히 보일 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속였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깊은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원했던 고백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불신앙에 대한 그 솔직한 고백, 연약한 고백, 자신의 믿음조차도 길이 가질 수 없는 가난한 자임을 드러내는 고백.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지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가질 그런 믿음 가질조차도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듣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다.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라 나의 부족한 이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딸이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딸, 내 아들을 내가 이런 방법으로, 내 세상 방법으로 키웠습니다. 아니,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께 이 딸들도 주님의 자식이니 이들이 원한 이들을 통해 계획한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님 이루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고백이죠. 순간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닌 진정한 마음속에 깊이 저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부르짖는 고백. 그 고백을 주님이 오늘도 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는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장을 통해서 하셨던 산상순 속에서 5장 3절의 말씀 중에 팔복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저들의 것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진실한 마음이 가난 그걸로 살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낮추고 고백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절대적으로 낮추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긍휼을 바라는 그 아이 아버지의 그 취한 자세를 보시고 비로소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바람, 그 아이의 질병,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아이의 질병을 순식간에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깊게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이 아이의 질병도 치유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더 크게 원했던 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 의도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문제도, 우리들에게 닥쳐있는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에게 먼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십자가 사건까지 이루면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그것은 믿음이라고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임재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 20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입술에 고백이 있지 않아요. 오직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 이르시되 말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며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가라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아멘. 예수님은요, 그 아이를 보시고요, 이제 아버지의 그 믿음을 봤으니까, 진실된 고백을 봤으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에 붙어있는 귀신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아이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말을 못하고요, 못 듣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달라붙어있는 그 귀신의 영들을 분별하여 쫓아주기를 하시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영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을 보니까 두 가지의 귀신이 붙어있더라. 첫 번째 귀신은 뭐냐?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이 하나 붙어있었고, 두 번째는 못 듣게 하는 기머리 귀신이 이 아이에게 붙어있었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그 영을 혼내서 정확하게 명령하시길, 이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귀신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한 발작을 일으키면서 마치 비명하시듯이 그런 발작을 일으키면서 떠나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일깨움을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자매를 붙어있는 영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으키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붙어있는 영을 보면서 분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봤을 때 입이 험할 만큼 욕을 해요. 그러면 여기 욕을 하는 귀신이 붙어있는지 아깝다고 그 욕하는 귀신을 명령하여 쫓아버리시면 돼요. 거짓말을 해요. 자꾸 속여요. 그럼 거짓말하는 귀신을 내고 쫓아버리고 속이는 그 귀신을 놓고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의 저주에 묻혀있는 이 영을 귀신을 놓고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안 풀려요.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그 귀신을 명하여 쫓아버리기 바랍니다. 이건 사업에서도요, 가정에서도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 있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에도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명령해 보시고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아이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 그 귀신의 성격을 보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귀신아, 속이는 귀신, 또 고함 치르는 귀신, 욕하는 귀신, 성격을 이상하게 만드는 귀신, 예수를 명령히 떠나갈지어다라고 강하게 혼내십니다. 그러면 순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다시 붙어요. 그러면은 또 그대로 또 하십니다. 언제까지? 떨어질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지고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아이의 삶 가운데 모습 속에 변화가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드러나기도 하고 좀 하루 지나서 드러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우리 믿음 고백의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자. 아까 또 다른 부제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예수는 우리들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는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속에 있는 그런 진정한 고백, 연약한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서 나눕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중요하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심을 볼 수 있다. 내가 믿는 만큼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난다. 내가 믿는 만큼 문제 해결은 신속한 것이다. 아멘. 우리는 문제를 자책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일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달도요, 하나님의 그런 기쁘게, 또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10편 37절 말씀하신 또 여호와를 기쁘게 해봐라. 그럼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고 모두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런 믿음, 주님이 원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모두가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증거하는 데서 좀 무리가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아시니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에 중심을 놓고 증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만지신 줄 믿습니다. 그분 축복이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